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마치 자동차의 변속기어 같습니다. 드라이브에 놓으면 앞으로 가고 리버스에 놓으면 뒤로 갑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갑니다. 생각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대한 참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력이 세계를 제패한다 그랬어요. 생각의 영향력을 말한 것입니다. 상상력이 세계를 제패한다.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같은 사건도요,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리 해석이 됩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력이 모든 것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언합니다. 생각이 아름다움과 공적과 행복 등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사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의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고생이나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행복과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대처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죠.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참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의 서신을 보면 그런데 그가 큰 고난을 당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니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생각하건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천국의 영광을 생각했어요. 그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몰매도 맞았고 그런가 하면 죽을 위기도 참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니 앞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들어가게 될 천국의 영광. 바울이 이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바울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누구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잔치집에는 좀 초를 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납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번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막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지지를 했죠.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소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동에 바울을 지지했던 군중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바울에 대해서 공격성을 가지도록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소수의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면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자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변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향해 던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못돼지는 것은 쉽게 못돼지지만 잘돼지는 것은 한참 수고를 해야 돼요. 저희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보면요, 못돼지는 거 3개월이면 못돼져요. 그러나 못된 놈 잘되게 하려면 3년 걸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쏟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 잘했다가도 몇 개월만 신앙생활 시원찮게 해보십시오.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잊지마 잊지마.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내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사람 못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삼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흥분을 했어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했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고 바울을 비방하고 거짓으로 선동을 할 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그만이야 실신을 했어요. 기절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들어서 성 밖에다 버려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19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시외로 끌어내쳤다는 것은 성읍에서 밖에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은 줄 알고 시신을 버린 겁니다. 자, 몇 사람이 와서 선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수는 아니에요. 적은 수입니다. 매우 적은 수가 선동을 하였는데 그 선동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에 대해서 환원을 하던 군중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실신을 시켰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비참한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주변에서 그래도 바울을 지지하는 일부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성도들이 바울 주변에서 근진스럽게 이렇게 누워있는 바울을 바라봤겠죠. 얼마 있다가 바울이 깨어났어요.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성도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선동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자신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생각에 따라서 고난도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서 고난도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밥을 먹어도요, 자기 체면을 거십시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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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번 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아멘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찌개를 끓여도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러고 끓이시기 바랍니다. 한 10번을 외치세요. 들으라고, 가족들 다 들으라고. 그렇지.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눈치 빠른 분들은. 그리고 그 찌개를 딱 놨을 때 이게 찌개가 사투리로 니 맛도 내 맛도 아니어도 맛있다는 말을 10번이나 외쳤는데 맛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그러다 보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 바울이 말이죠, 좀 그 애들 같은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 돌에 맞아 실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의 그 은총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생각에 따라서 고난도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매사에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언고 하니 은혜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 사도의 가슴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젖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은혜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칭찬도 은혜요, 책망도 은혜요, 성공도 은혜요, 실패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요, 심지어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 그런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니 저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은혜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귀하게 여겨지고 모든 게 다 아름답게 여겨지고 행복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은혜 중심의 사람은 항상 감사를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중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한 문명이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도시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흔적도 없습니다만은 당시 이 터키의 문명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당시에 아주 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한 문명에 앞서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에베소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니 아시아의 빛이다라고 칭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죠. 이 에베소는 정치, 교통, 무역,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좋은 동네예요. 성남 같은 동네입니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를 아름답게 여겨야지. 아멘입니까? 사람은요, 내가 처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행복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면서 참 귀합니다. 짝꿍끼리 앉았을 때는 더 진하게.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 의미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부터 자기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요 귀합니다. 시작. 금장로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작은데요. 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개요 귀합니다. 시작. 정권사님 들었어요? 귀하대요. 여러분, 내가 뿌리 내린 곳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나랑 가까이 있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제가 왜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인 줄 모르죠.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제가 귀하게 여기니까 제가 행복한 목사예요. 나보다 더 행복한 목사 있으면 데리고 와봐. 못 찾아.
예? 제가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니까 제가 행복한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자를 귀히 여길 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행복이다, 귀하다. 성남이 귀하잖아요. 교통의 중심지. 바로 나가면요, 남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바로 고속도로 교통의 중심지잖아요. 문화의 중심지. 모든 문화 여기서 다 이루어져. 대장동도 여기서 이루어져. 여기 거야. 다 여기 거, 여기 거. 응?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이 에베소가요, 정말 당시에는 굉장히 문명이 앞서가는 지역이어서 정치, 교토, 무역,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여행자들이 모여들고 다양한 상품이 들어오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설립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독특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목회자라기보단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목양을 한 분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한 곳에 머물러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3년이나 머물렀어요. 그의 사역을 보면 3년 이상씩 머문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했고, 그 후에는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는 거니? 우리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칭찬하는데, 가장 먼저 이 에베소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행위와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하는 종교다. 가만히 앉아서 사색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나 양심이나 신앙은 행동으로 가치가 나타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행동하는 지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행동으로 구체해야 되지 않으면 그 가치나 의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이 없는 지성은 죽은 지성이 되고 죽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공허할 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기차 레일과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17절에 가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는 행위가 맹목적인 것처럼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허탄한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순종이 그 믿음의 참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인정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보일 때에 의롭다 하시는 칭찬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갑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고 행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행동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들이 수고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서 수고를 하였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수고함에 참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흔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원양어선으로. 유람선이 아닙니다. 크루즈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양어선과 유람선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유람선은요, 소수의 선원들을 탑승을 하고 다수의 관광을 즐기는 분들이 탑승을 합니다. 이게 유람선이에요. 원양어선은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무언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유람선과 원양어선의 차이예요. 교회가 유람선 같은 교회가 있고 원양어선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는 뭡니까? 수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바라만 봅니다. 보기만 합니다. 바라만 봐요. 예? 바라만. 이게 유람선 같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원양어선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할 줄 아는, 주를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성도가 퍼센트가 높은 교회,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대단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성도에 비례 수고하는 성도가 참 많아요. 조목조목 수고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수고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믿음으로 행함을 아시고 수고한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주님을 위하는 마음을 아시고 수고함을 아십니다. 명목상의 일꾼도 아시고 참된 일꾼도 알아요. 예배드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을 아시고 마음과 정성으로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즐거움으로 드렸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즐겨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께서 아신다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아신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의 에베소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 그거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될 정도로 숭배를 했는데 그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를 향한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수고를 아십니다. 주를 향한 신앙적인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 얼마나 충성하는지,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적인 행동은 거짓된 신앙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특히 후반에 보면 후반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칭 자기가 사도래. 자칭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황제 숭배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고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범할 수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숭배하지도 말라 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어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걸 거부를 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된 오염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거를 주께서 보시고 너가 인내한 것과 너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모든 귀한 신앙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정말 적당히 믿음으로 사는 자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이 어떤 것이고 교회를 중심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우리 모두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에 굳게 서 있었고 신앙적인 행동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수고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는 예배드림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섬기는 데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가 교회를 중심하려는 믿음 생활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사 이렇게 헌당의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서 여러 이론을 만들어 신앙에서 배교하려고 했던 지도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하는 신실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헛된 세상적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이론을 너무나 많이 갖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을 드러내게 한 그 신실함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그들에게도 이렇게 신실한 신앙이 있었지만 책망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행위와 수고가 있었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칭찬을 들을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회복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수고한 거 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그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은 단순히 첫째를 의미하는 시간적인 처음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 질적인 의미에서의 처음을 말합니다. 질적인 의미에서의 처음.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질적인 면에서 첫째가 되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예수님과 견줄 만한 그 어떤 것도 그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지라도 내가 예수님만 소유했다면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적 의미의 첫 번째 사랑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중심적인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무슨 사랑을 말합니까? 질적인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별도 따다 줄 사랑이잖아요. 이분들이 경험을 안 해봤는지 감각이 없어요. 이종복 집사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죠. 주영이 말만 해. 내가 별이라도 따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질적인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럴 때 아멘을 해. 끄덕끄덕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에요. 질적인 사랑, 순서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로 가득히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모든 게 은혜예요. 주의 은혜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주의 은혜입니다. 고생을 해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은 별도 따다 줄 사랑인데 시간이 지나면 식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의 섬김이 열성적이었으나 지금은 식어졌다면 더 큰 은혜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의 은혜가 식어졌다면 이제는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개혁을 외쳤던 것이 무슨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이거 외친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외쳤던 그 근간, 그 중심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은혜로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면 잘 될 줄 알아요. 이게 착각입니다.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꾼다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닥을 금으로 도배를 했을지라도 바닥도 금이고 벽도 금이고 천정도 금으로 만든 집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돼지를 집어넣으면 돼지우리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하지 아니한 사람이 만든 법은요, 다 피해 나갈 길이 또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봐요. 부동산 때려잡겠다고 정책을 25번이나 바꿨어요. 그래도 못 잡았어요. 왜 그럴까? 사람이 문제예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니까 그 길로 가니까 또 법을 만들고 또 빠져나갈 길이 나오니까 그 길로 또 가고 또 빠져나갈 길이 나니까 그 길이 가고, 참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법을 만들어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흔히 종교개혁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무슨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무슨 제도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고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중심은 뭐냐면 은혜로의 회복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다. 은혜의 회복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신앙으로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진리가 지켜지고 순교적인 신앙이 계승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은혜로 회복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으로 회복을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처음 사랑의 감격이 식어지고 사라진다면 메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처음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 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였고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평안이었고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항상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으로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될 것은 더 큰 은혜로의 회복입니다. 우리 속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날마다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